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물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요한계시록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 깊이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4장 5장을 보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살펴봤고 4장에는 하늘 성전, 결국 천상에 있는 성전의 모습, 거기서의 어떤 예배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동시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살펴봤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그 모든 교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묵시문학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적인 교회이죠.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의 악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이 당시의 성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매맞음과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있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습으로 너희들은 악과 싸워야 된다. 끝까지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면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결국 너희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주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다라는 결론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교회의 모습, 장점과 단점과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에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4장 5장에 있는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벗어던지고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다들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의 몸통 가정입니다. 읽을 때마다 참 어렵고 참 이 본문이 너무나 힘든 본문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몸통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6장부터 계속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77에 대한 인나팔 대접의 그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특징을 보면 7인은 4분의 1의 심판이 나오고 7나팔은 3분의 1의 심판이 나오고 7대접은 완전히 쏟아버려서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리고 7인의 심판 가운데 7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7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어떤 숫자인 4와 더하기 3이라는 하늘의 숫자인 그것이 4 플러스 3으로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의 숫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가운데 처음에는 7의 심판 가운데 4가 있고 뒤에 3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인도 마찬가지로 4개의 심판과 3개의 심판이 나오고 7나팔 대접도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로 앞에 4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개 가운데 2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오는데 7째 인을 뗄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떼자마자 바로 나팔 대접이 나오고 7 나팔 대접이 떼자마자 7 대접 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몸통인 7인에 대한 것을 살펴볼 텐데 이 앞에 있는 4가지 심판은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뒤에 2개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결국 나중에 7나팔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보좌 우편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1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이 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뗐을 때 내 생물 중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와죠. 3절에서 8절까지는 둘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둘째 생물이 말하자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셋째 생물이 말하자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고요. 넷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결국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7째 인의 앞에 넷째 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이 뭡니까? 4마리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그 심판은 4개의 일맥상통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과 이제 나머지 3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의미로 9절에 있는 5째 인과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6째 인이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심판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말들이 결국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의 과연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7인을 떼실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7 나팔 대접도 마찬가지고 7 대접도 심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도 예외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가면 갈수록 4분의 1, 3분의 1 전역으로 완전히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심판은 확실하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과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심판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요한계시록의 7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바벨론 성과 더불어서 21장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봉인이 다 떼지고 난 다음에 6장의 마지막 말씀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모든 영역 가운데 내리는 이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고 누가 그 심판을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을 딱 할 때 7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7장 말씀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 뭐가 나옵니까?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신천지에 그 가입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결국 이 14만 4천의 그 완벽한 이 숫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어우러져서 12 곱하기 12의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완전한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의 완벽한 숫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완벽하게 내리실 텐데 누가 과연 능히 서리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이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능히 선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곧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직장을 잃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결국 너희들이 교회적 존재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싸움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라.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 녹록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시험이 난무하는 그 삶 가운데도 끝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특권이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누가 서리요? 라고 질문하며 바로 14만 4천 명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적인 교회로 살아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능히 누가 서리요?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의 승리함을 보여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날을 기억하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